우리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전에는 없었던 일, 그리고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이제 황사가 많이 심했을 때 가끔 주변에 KF94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전주에 있었을 때는 그쪽은 아주 미세먼지나 이 황사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축구할 때 마스크를 끼고 거기 이제 뭐 뚜껑이 있는 걸 끼고서 막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좀 과한 거 아닌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흔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보이면 피해가고 싶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어디를 가든지 소독제가 다 있고요. 손을 소독하게 됐고, 또 외출을 했다 집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함께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손을 빨리 씻으려고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2번 부를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씻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온라인 프로그램, 네트워크 이런 쪽이 많이 또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평소에 유튜브 상관없이 뭔지도 모르고 좀 줌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치다가 이번 기회에 좀 접하게 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소통이 필요한 존재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실시간 온라인 소통,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3가지, 구제와 금식과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6장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이 다음에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는 2가지의 모습,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본문과 조금 겹치지만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 즉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2번째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그들에게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시간에는 다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누구나 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다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성전이 붐비고 복잡한 시간이라는 의미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속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만 그런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과시하려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의 행위를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는 누구도 이 사이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 기도의 본질,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라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든 겁니까? 사람이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서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도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인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이교도들도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었다는 거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말 뜻 그대로 한자어를 풀이하면 중첩되다, 말씀언, 다시 붙자, 말씀언. 그러니까 말을 거듭해서 하고 또 다시 한다는 의미죠.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럼 누가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우리 엄마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맨날 잔소리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했던 말 또 계속 무한 반복하죠.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기도라면요, 2번, 3번, 10번, 100번, 수천 번이라도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또 이세를 원하는 분들은 그 이세를 위해서, 내 건강,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반복적인 기도는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그런 반복, 거듭되는 반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중요한 것은 반복해도 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나열해서 늘어놓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죠.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 없는 말, 그렇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 또 타종교에서 막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또 무의미한 수다를 막 늘어놓은 것을 이방인들은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의미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바알 선지자들은 보니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 바알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온갖 주문을 외우고, 또 본문을 보니까 막 뛰놀기도 했고, 또 큰 소리로 부르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기도의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또 뒤에 보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들의 나열, 즉 중언 부언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엘리야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녁까지 막 날뛰고 기도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소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대상의 차이죠. 기도의 대상의 차이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격체가 아니죠. 당연히 인격체가 아니니까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그들은 늘어놓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막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요, 왜 생기냐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언부언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예를 들면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끝. 간단하게 한 줄도 끝나지 않는, 이 한 줄도 되지 않는 이 기도를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가지고 길게 만드는 것,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이제 말을 많이 해서 소통이 되니까 좋은데, 가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꼭 이렇게 불러봐요. 엄마 아빠 같이 불러요. 네, 엄마만 부르지 좀 아빠도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 다 됐어요. 네, 사실은 뭐 이러면서, 근데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뭐야 그거 막 이러면서 말을 계속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얘기할 것처럼 하는데 계속 끝을 흐리면서 뭔가 얘기를 해요. 얼버무리면 한참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뭘 원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시지만 인간은 모르죠. 나중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유튜브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 말 하려고. 한마디면 명확하죠. 여러분, 바람직한 기도라면 다른 미사여구 막 겉대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빼고 분명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분명한 기도가, 명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자주 하는 주기도문,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 할 때 이 사도신경을 하실 때에도 마치 주문 외우듯 암송하지 마시고, 막 불교 외우듯 막 암송하지 마시고,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 보면 주기도문 하면 언제 보통 주기도문을 해요?
끝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작할 때 하자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신학자 중에는. 끝날 때 하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끝날 때 너무 신나서 막 빨리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순서상 하면서 때우는 경우가 많죠.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또 그냥 안 하면 찝찝해서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아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분명하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바람직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바람직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꼭 진짜 문자 그대로의 골방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둘만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형식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표준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양식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 그 다음에 한 주간의 회개, 또 간구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내는 이런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기도는 형식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외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집중해서 하는 진실한 기도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봐 걱정이 되고 자꾸 신경을 쓰게 된다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죠.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조용히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잠만 오는데, 혹시 교회에서 잠이 오는데 그냥 앉아만 있다면 바꿔야죠. 소리를 좀 더 내서 잠을 깨든가 아니면 잠깐 쉬었다 기도하든가 해야죠. 그냥 자리를 오래 지키고 앉아만 있는 것 자체로 외식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손 들 필요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체면 차리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은밀하게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갚으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이처럼 은밀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심으로써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애써 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나열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면 어떠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안 질립니까? 너무 친밀하니까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마음에 있는 대화가 되고 진실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 늘어놓아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반복해서 오랫동안 정성껏 기도를 하게 되면 아까 열왕기상에 나온 것처럼 막 날뛰고 막 하면서 그 기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자기의 기도를 했다는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을 하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다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복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소통,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만화로 표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동전이라는 공로를 넣어서, 노력을 넣어서, 가치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자판기가 아닙니다. 교제는 이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죠. 양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에 짤막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아주 생명력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뭐 멀리 계셔서 귀가 어두우셔서 큰 소리로 그래야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로 해야 우리 기도를 듣고 감동하셔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언어가 화려하든 아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어떤 때에는요,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신음소리로 그냥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서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의 진실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친밀한 교제가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나 중심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 제자들, 성도들은 이방인과는 다르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기도하는 분을 봤는데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것만 하시는 분도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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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필요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애교를 부리면서 막 귀여운 척하면서 아빠 저것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그럼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주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에게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만 기도하라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특권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자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자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아들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요하게 졸라댑니다. 집요해요. 요즘도 제 아이가 사달라는 것이 바뀌긴 하지만 한 2개 정도 있어요. 정말 막 귀에다 대고 막 듣기 지겨울 정도로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옆에서 막 방해하고 막 계속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다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동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아시죠? 아이들 타고 킥보드 두 손으로 잡고 발로 이렇게 채면서 가는 킥보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거 좀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렸어요. 한 3살인가? 너무 어려서 잘 탈 수도 없는데 막 사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저는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저것을 사줘야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어요. 이건 얘한테 필요하다, 사줄 거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아빠한테 와서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이제는 이제 때가 됐구나, 조만간 사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음날 또 졸라요. 그 다음날에는 또 막 지겹도록 졸릅니다. 점점 이 졸라대는 간격이 짧아져요.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죠. 약속을 합니다. 너무 졸라대면 그래 아빠가 꼭 사줄게 약속을 딱 합니다. 그럼 약속을 했는데도 아이는 또 졸라대요. 왜요? 아빠니까 편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요 이미 아이가 말한 그 킥보드보다 훨씬 더 좋은 킥보드, 뭔가 안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한 킥보드,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이미 며칠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가격 비교, 성능 비교, 제조사 비교 다 해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주문을 다 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안 놀라우세요 이게? 이미 출발했어요. 이제 택배기사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졸라대고 있지만.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택배 아저씨가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 부모도 이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은 반복하는 기도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는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반복이어도 그 반복되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어떤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교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오랫동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우선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교제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꾸 늦어지고 안 주시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가 아주 좋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가장 좋은 거, 나에게 가장 맞는 거, 그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